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다. 이 야게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야게라는 이름의 뜻은 집합자, 모으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자, 모으는 자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사람은 이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굴은 예언, 발언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합자들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디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갈은 유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다라는 말은 어쩌면은 솔로몬의 이 솔로몬의 자문 속에 삽입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우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우둔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우둔한데
그 우둔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이 뛰어나서, 나는 지혜가 뛰어나서 이렇게 이만큼 만들었어 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게의 아들 아굴은 나는 지극히 우둔한 자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다. 그러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자기 자신은 지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늘 전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가장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지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지혜롭지 않은가, 왜 무지한가, 왜 짐승과 같은가 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 물을 옷에 싼 자, 다시 말하면 옷에 물을 묻힐 수 있는 물이 옷에 묻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누구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 세상 속에서 그를 알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 어떤 의견을 더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룩하여서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생에 드리는 기도. 아굴의 평생에 드리는 기도.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평생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굴이 평생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는 곧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기 자신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늘 품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편지 속에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9절이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라.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할까 두렵고 배고파서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아니라 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배고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것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어쩌면은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10절 말씀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서 일러 바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라는 거죠. 또한 11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또한 두 번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세 번째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얼마나 거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남들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암리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이 네 부류의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리들 속에 너가 속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라는 의미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동참하지 말아야 될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스스로 깨끗한 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굴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에게도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가난한 것과 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필요의 양식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늘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